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만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것으로 나아갑시다. 새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태원 참사를 우리 바라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 그리고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인도의 다리가 붕괴해서 그것으로 인한 그 참사도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지난주에는 미국의 헬로윈 행사에서 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뭔가 착잡합니다. 여주지 멈추지 않고 미사일이 막 날아들고 전쟁이 나고 핵무기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북한의 그 끊이지 않는 최근 들어서의 도발들을 접하면서 우리 참 불안감을 느끼죠. 그걸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 그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런 아픔들을 호소합니다. 이런 아픔의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변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둑들의 행태를 듣고 입을 다물어지지 않고요. 소수민족을 향한 공격이 여전히 우리들을 불안함과 아픔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아픔으로 호소하는 우리 이웃들을 또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다쳐요.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다치는 거예요. 제가 꽁꽁 닫아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던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죠. 욥 같은 사람, 죽음 직전까지 곤두박질 치죠. 그 사람만큼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몇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악인의 형통을 봅니다. 너무너무 막 아픔 속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1절에 보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주님, 저 숨어 계시지 말고 저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오직했으면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 가서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5절 남들처럼 걱정, 근심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6절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아삽이 보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 앞에서 내가 걸려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이 회의를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야, 이거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인가? 돌아가셨나? 그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너무 번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내 발이 잘못 디뎌서.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얘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쯤 되면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이 혹하게 돼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더욱더 세상은 악독으로 물들고 죽음의 바이러스는 세상과 인생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손길로 다가오시는가를 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함이라는 것이 지옥의 독을 퍼뜨리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고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요. 그걸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죽음의 밑바닥에서 영영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였지만,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했다. 당신 앞에 있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죄악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성경이 없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평소보다 뜨겁게 한 저 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뼈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신 앞에 경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도전합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원하고 썩어 냄새나는 곳에 소금되는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절망과 고통의 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허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과 다르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다리 한 짝이 삐딱하고 팔 한 짝이 없고, 어떤 이는 남들처럼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한 못난 모습으로 이 땅을 태어나서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숨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망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빛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게를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모습이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정말 마음을 다잡아먹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몸과 마음, 그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용기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고 불의 앞에 나도 불의로 맞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붙잡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승리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사는 인생들은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정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확한 출구를 보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을 알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출구를 알아요. 정확하게 성경이 제시한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과거의 상처 속에, 그 상처라는 감옥 속에 여전히 갇혀 지내지 아니하고 그 감옥의 문을 박차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 속으로 떨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모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 그 연합된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롭게 빚어진 존재, 새롭게 빚어진 존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뭉개가지고는 다시 반죽해가지고 만들어요. 다시 돌리고 다시 빚어요. 본인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새롭게 빚어진 존재.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롭게 빚어진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존재들, 그렇게 새롭게 빚어진 존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새로워진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워진 존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지막 모습까지 변하는 거죠. 마지막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인생이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뺏으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뺏어서 내가 거머쥐면 그건 내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뺏어가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달라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웃과 세상 만물을 섬길 줄 아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이 가진 새로워진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걸음을 옮기고요, 새 것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인생.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 세상은 여전히 약해요. 끊임없이 세상은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져 갈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주고 사람을 얻는 세상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미국 심리학자 스펜서 존스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멀고도 먼 곳에 두 마리의 생쥐가 있었습니다. 스니프와 스커리가 있었고요, 두 꼬마 인간이 있었습니다. 햄과 허가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통과하다가 어느 치즈 공장을 발견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그 치즈 공장에 찾아가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늘 아침 일찍 그곳에 도착해서 어제와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 부지런히 점검하고 치즈를 먹으며 행복했던 생쥐들은 갑자기 치즈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치즈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반면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두 꼬마 인간들은 그 사실 앞에 부정합니다. 불평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허라는 인간은, 꼬마 인간은 왜 좀 더 일찍 자리를 박차고 나서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반성을 하고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길을 떠나지만, 햄은 여전히 주저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어리석은 질문에 빠집니다. 여러분, 치즈는 일종의 음식이죠. 그러나 이 책에서 치즈는 인간이 얻고자 하는 직업, 인간관계, 재물, 근사한 집, 차, 자유, 건강 등등, 명예, 권세,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신만의 치즈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나의 치즈는 뭘까? 여러분들의 치즈는 뭡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해하고, 그렇게도 갈구하던 치즈를 얻게 되면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에 매여버립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치즈를 상실하게 되면 꼬마 인간들처럼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치즈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변화라는 주제를 꺼내서 안주라는 달콤함과 편안함에 빠져있는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컴퓨터의 대중화, 인터넷, SNS, 생명공학, 복제인간,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주여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지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돈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은 다 결제가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호텔, 여행 다 돼요.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니면 다 됩니다. 저만 해도 구식 사람이에요. 비행기 한번 타려면요, 비행기 티켓 프린트해 갖고 다녀야 마음이 편해요. 종이 쪽지라도 하나 있어야지 편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핸드폰으로 띡 하면 그냥 끝이에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고 좋아. 해 아래 새 것이 어찌 있겠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도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새 것을 향해 자리를 박차고 뛰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은 늘 새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예배당을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앉아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왜? 한쪽에는 남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강단은 모서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커튼을 치자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커튼을 치고 강대상을 가운데다 놓고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그러다가 커튼이 필요 없다고 커튼을 걷자는 파가 나왔습니다. 싸움이 났어요. 싸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서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으니까. 그러다가는 마루가 생겨났습니다. 마루파와 마루가 너무 딱딱해서 아프니까는 방석을 놓자는 파가 생겼어요. 마루파와 방석파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장의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장의자가. 방석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고 양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의자파와 방석파가 싸우다가 또 갈라졌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장의자파와 개인의자파가 생겨났어요. 요즘 세대 서로 붙어서 땀내 나는 냄새 불편하다는 거죠. 개인의자로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의자다.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사람 만나기 껄끄럽잖아요. 붙어 앉아있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리감을 두게 되고 더욱더 홀로 지내는 개인주의가 다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도시교회 가면요, 이 장의자 없습니다. 다 개인 의자 앉아요. 극장식의 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전통과 변화를 두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과거에 17세기, 18세기, 20세기 시대가 변화되면서 과거에 묶여 주장하고 과거만을 붙잡고 있다면 교회는 아마 요즘 시대에 도태될 겁니다. 21세기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시대 앞에 세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될 교회가 과거의 전통에 묶여 있다면 그거는 결국 도태되는 거죠. 세상 속에 동화되고 세상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거기에 따라가자, 거기에 100%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 변질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변화에 발맞춰서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변화 앞에 왕따 당한다는 얘기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요셉의 꿈, 다윗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복음의 점령지로 만들고자 하는 꿈,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절대 실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린 꿈의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주님께서도 꿈꾸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심장을 압박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꿈을 꾸셨던 분이에요.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목숨과 바꿨던 우리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새롭게 건지고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꿈꾸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변화되고 번지는 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새 것이야. 변화를 추구하는 삶은 꿈을 향해 달리는 삶이에요. 비전을 이루는 땀방울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정히 행한다고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 없는 교회 망하고 비전 없는 성도가 망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꿈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미식가들이 즐기는 요리 중에 그레누이에라는 음식이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구리가 주 재료예요. 개구리. 근데 개구리를 요리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삶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어찌 될까요? 난리 나죠, 개구리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미지근한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그 헤엄치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서서히 가열을 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데 개구리는 모르는 거죠.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도 느끼지 못하고 점점 그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개골하고 죽는 거예요. 삶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자고 걱정 없으면 영적인 일에 관심 없어요. 성적이 꼴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친구도 많고 신앙생활도 흠잡을 데 없이 하고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쯤 되면 되겠지 아니란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럭저럭 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지내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그들을 향해서 혼을 내시고 질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겉은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이지만 현실 앞에 결코 행함이 없고 변화를 싫어하고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들을. 21세기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 지식과 문화가 있는 그런 시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말합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보다 빠르게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됩니다. 한국 어때요? 일본과 중국이 기독교 받아들여서 서양 문물 받아들여서 변화를 꾀할 때 성리학에 사로잡혀서 공자 사상에 사로잡혀서 조선 양반들 평등 사상의 바탕을 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가는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에 기득권의 변화를 버리지 못하고 천주교인들 1만 명을 죽이고
초대 선교사들을 수없이 죽이고 쇄국 정책을 펼치고 변화를 거부하다 결국은 도태되잖아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새 것이다라고. 주님, 나 새 것 아닙니다. 나 벌써 나이가 몇인데 새 것이에요. 아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하고 죄세심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시간이 새 것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내가 내 죄를 씻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제 드리던 찬양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새로운 찬양이에요. 과거의 찬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여전히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으로 태어난 존재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를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변화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묶여 있지 않고 여기 이곳에서의 실패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나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어제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꿈꾸며 내일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음을 옮기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왕이 됐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떴고요. 어둠 속을 헤매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의 감옥을 박차고 나와서 정말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귀신에 들려있던 자들, 죽음의 질병에 묶여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다라고. 늘 새 것이라고. 무식하던 어부를 불러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만드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걸음을 옮기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움을 나누고 베푸는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